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원을 받아야 할 비참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긍정적 사고 혹은 적극적 사고를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이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는 참으로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찬들은 범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극적인 사고나 혹은 그런 긍정적 사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신념하고 있는가,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제 바라는 꿈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래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늘 상상하면서 이제 저런 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면서 나가다 보면 그 바라던 일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수많은 성공 신화를 써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을 넘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이런 식의 태도가 참으로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폴레옹 자신도 사실은 불가능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런 유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인데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하고 동류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즐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내가 평배로 사귈 만한 나와 눈높이가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도저히 나하고 함께할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까지 되시기도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잘못된 믿음은 우상이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나는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서 관계를 설정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이 하와를 찾아와서 결국 이제 아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단이 한 말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아담 하와에게 상당히 사실상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동산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한 번씩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복숭아도 이쁘고 바나나도 이쁘고 파인애플도 이쁘고 이쁜 게 많지만 저건 더 이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탐스러운지 뚝 따서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먹고도 싶고 소유하고도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은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가운데 아담 하와는 자신들에게 더 좋게 보이는,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의 내용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말씀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려웠고 사단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 하와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군가를 살폈어야 합니다. 누구가 하신 말씀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에덴 동산을 만든 적도 없고 아담 하와를 만든 적도 없고 아담 하와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좋은 말, 그 내용을 취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하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 내 확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맞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믿어. 아무리 확신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는 자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럽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지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개별적인 말씀입니다. 내 아내의 믿음을 덕보아서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마 꼬리 잡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조문,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각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각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적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이가 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별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가졌고 어떤 이는 적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성경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하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마침 주님께서 그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언하기를,
지금 우리 집에 하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전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자, 이 정보를 다시 알게 된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고 내 아래에도 나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저들을 향하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칭찬받은 그 믿음, 그 내용이 뭘까요? 내 하인은 분명히 나을 수 있어. 내 하인은 틀림없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일까?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그 확신을 넘어서서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넘어서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 설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 청년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올 때 영접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모든 사람에게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황제가 부르면 황제 앞으로도 나아갈 자입니다. 총독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자신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하고 내가 당신을 주장하고 내가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절대 주로서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고 당신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하인이 낫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근거로 인하여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당신께서 원하시면 고쳐지는 것이고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에 주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걷는 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주님 돌아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조아려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자가 없느니라. 청천벽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모멸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이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 자녀에게 줄 떡, 저 유대인에게 줄 떡을 왜 이방인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주겠느냐,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고침받은 내용이 성경에 보도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믿음이 뭘까요? 딸이 가졌던 이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너는 개다라고 말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부 그랬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개약을 우리 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의 주되심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은 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주님 앞에서 티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지렁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티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개,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지렁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개에 불과하지만, 개처럼 보잘것없는 나지만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합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참으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당신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주술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미신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인정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다라고 입으로 그냥 인정만 하면 거기에 대한 내 전인격적인 공감도 그 깊이도 전혀 생각지 아니한 채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적은 있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야 그러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하고 예배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믿음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인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인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애통함이 어떻게 나에게 없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도시를 향하여 가지를 않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믿음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그들을 가르쳐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졌다가도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책임져 줄 만한 일꾼이 생길 때까지 바울은 그 일을 하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풍성함과 그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아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 냄새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곳이 교회여서 나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가끔 성경도 읽는다고 그럽니다. 때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찬송도 가끔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정말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주 적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아예 잘못된 믿음이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예배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듯이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인생살이 지치고 힘든데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고 힘을 얻기를 위하여 교회에 간다, 설교 듣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가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실어서 함께 올리는 것.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 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임, 이 모두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실상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세리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리들도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한다면 이방인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억지로 요청을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어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현재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데까지 내가 점점점 자라가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윤리적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는 윤리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적이라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못한다면 나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제는 그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못된 짓을 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나도 맞불을 태워 올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보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미워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애통해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 때문에 성경을 펼쳐 읽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 과정 전부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고민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의로워져야 하는데 그 의로움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너무 적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기회로 여겨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걸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탈출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코끼리가 무슨 쇼를 하다가 탈출을 했는데, 원래 코끼리 발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 쇠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쇠줄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코끼리가 자유롭게 좀 걸어보려고 탁 움직이면 이 쇠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코끼리는 나는 이 쇠줄을 끊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가느다란 쇠줄, 그저 철사줄에 불과한 걸 해놔도 코끼리는 절대로 그걸 끊고 나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끊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동문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로 이 코끼리가, 덩치 큰 코끼리가, 청년 코끼리인데 담벼락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서 탁 쳐서 이게 뚝 끊어져서 그래서 그냥 탈출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 이제 조련하고 이러는 분들은 이제는 이 코끼리를 다시 조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코끼리에게 새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줄 정도는 끊을 수 있는 코끼리야. 그래서 이제는 저거 훈련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사실 뭘까요? 내가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코끼리가 내 힘이 이렇게 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반항을 해보겠지만 결국은 그 코끼리는 그 쇠줄보다 더 억세고 더 질긴 쇠줄에 걸렸을 때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도 쳐낼 수 없는 것에 결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울고 더 큰 소원을 가지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노라면 어느덧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산을 넘어서 있고 내가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욕에 약한 이가 있고 물질에 약한 이가 있고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그런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 그 앞에서 스스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 은혜라고 하는 묶음으로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약한 부분을 볼 때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약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채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그 백부장이 경험했던 일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일들, 모세가 경험했던 일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들, 사무엘이 경험했던 일들,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셨사오니 티끌과 같은 우리들,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오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아오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의 주되심,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못나고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정욕 따라 살지 않도록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며 의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믿노라 하면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이제 다시금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